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전히 또 남긴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그 23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 1절 바로 위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슈퍼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제가 달려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마지막 말, 여러분 마지막 말이 다른 말로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유언이죠. 네, 잘 아시네요. 자, 유언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will이라고 하죠, 그죠? will, W-I-L-L, 유언장을 할 때 will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때 쏟아붓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죠?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네, 막 그냥 맨날 거꾸로 하던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그죠?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 아들이 나중에 또 나를 어디다 묻어둘라 하면 또 반대로 할 것 같아서 거꾸로 그걸 얘기를 했더니만 그날 따라 또 이 아들이 유언을 지킨다고 바로 그 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하는 바람에 물에 떠내려갔더라. 그렇죠? 참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를 많이 우리가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라는 것은 삶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라는 것은 삶의 결론과도 같아요. 허무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행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나는 실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왕을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패왕이었던 어마어마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을 뭐라고 남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거든. 그래서 이제 막 온 신하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야, 이거 뭘 어떻게 피라미드를 하나 세워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묻을 때에,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을 바깥에 내놓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고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초조하게 그 유언을 기다리던 그 수많은 주변의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이 대왕이, 역대 대왕이, 아니 뭐 이 유언이 왜 이렇게 시시할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묻자 이 대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고 있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요. 참 재밌는 일화이기도 하고 참 우리에게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을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허망한 유언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유언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화형대에서 산화하면서 죽기 직전에 여러 차례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잔 다르크가 그렇게 죽었죠. 그 다음에 체코의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얀 푸스라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또 파스칼, 잘 아시는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도 아시죠? 주님이여 제발 나로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고는 또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불란서 생물학자 루이 바스틀이라는 사람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틀려버렸다. 참 재밌는 유언인 것 같아요. 이제는 틀렸다. 또 이 동네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이 동네 사람, 이분의 딸이 하도 침대 위에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 하시니까 고개를 좀 받쳐드리고 좀 이렇게 막 위치를 바꾸시면 호흡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 딸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뭘 한들 다 힘들어 하고는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동네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이분은 역시 대호와 같이, 문학가 대호, 문학가인 것과 같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왔다. 돌아가야 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이자 유명한 분이죠. 하이네라는 분은요, 이분이 하도 글을 쓰는 걸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쓰는 거다, 써야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종이, 연필, 빨리 펜슬, 종이 막 이러다가
아이고 죽네 하고는 꼴까다가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게펄스,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의 부하입니다. 나와 내 처의 시신이 불에 잘 탔는지 어떤지 확인할 것을 당신에게 맡기는 바이네. 이러고는 숨을 거뒀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 네.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마지막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포도주를 한 잔 탁 거하게 들이키시더니만은 이거 참 맛있는데 하고는 꼴까닥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언을 여러 가지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단 말이야? 너무 시시하고 무의미한 말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예 유언을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실 겁니까? 이런 유언에 남기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유언은 중요한데 정말 그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결정짓고 마지막 자기의 삶을 결론과도 같이 짓는 그 유언을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유언을 남긴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얘기를 꼭 안 했어도 분명히 그에게는 유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모든 삶을 그동안 지나오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땠다라는 그 서머라이즈, 요약이 유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유언을 안 적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어떤 착각이 혼동이 있냐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기는 말만 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유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이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해놓고는 이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고는 숨을 거두셨나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무엘 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나오는 것은 부록으로 사무엘 하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아니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삶의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빼놓을 수 없이 계속 있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골라서 요약해 놓은 것이 이 부록 2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2장에 나왔던 그 승전가가 그 중에 하나였었죠. 여러분, 승전가가 꼭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만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도, 힘들 때도, 비굴할 때도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승전가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언은 죽기 직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도처에서 기쁠 때건 슬플 때건 우여곡절을 모든 상황을 겪을 때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이 노래를 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물리적인 흔적만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해변가를 걸으실 때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직전까지 모래사장을 걸으시면 그 뒤따라서 발자국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흔적이 생기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고도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이죠. 삶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흔적 속에서 남기는 그 의미들이 바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유언장을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여러분은 오늘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란 이 유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무엇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스탑!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까지라고 만약에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의 이 마지막 말,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우리의 유언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아멘. 자, 이 1절에서 이 다윗이 남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언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유언을 남기시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얘기할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최소한 내 이름 석자는 있다. 나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지, 여러분,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물론 한자어로 그걸 믿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농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동물농장에도 수많은 목축을 하는 그 동물, 그 소나 양에게도 다 말자야, 순자야, 희자야, 소자야, 다 자자가 돌림으로 해서 다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름이 그 소의 삶을 얘기해 줍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름이 있지만 그 삶을 얘기해 주진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저는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전공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그 직업을 얘기하시는데,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아닌 것이에요. 한 작은 일부분의 부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라고 분명하게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여기 보시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울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지금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하나 스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같이 즐거워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주중에 많이 노래를 부르십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문화생활과 이 정서가 좀 함흥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또 애쓰지 못했군요. 애쓰지 못해서 여러분이 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꺼져 계십니다. 자,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건만 왔나요? 자, 여러분 기분 좋으면 부르시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아유, 이거 무슨 노래 부르세요? 위아래 이런 거 부르십니까? 그 노래도 모르세요? 할렐루야.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아듣네요. 알아듣네. 자, 이거는 나중에 녹음해서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 이쪽은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한데 전혀. 어쨌든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시고, 기분 좋을 때는요, 그죠? 기분 좋을 때 무슨 노래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분 나쁘시면 타양살이 몇 해런가 하면서 이러시면서 또 지내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노래 부르시잖아요.
자,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셔서 뭘 하시든지 흥얼흥얼 대시면서 기쁜 노래건 슬픈 노래건 노래가 여러분의 입가에 항상 촉촉히 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서지수 함량. 이 각박한 세상에 노래도 안 부르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근데 다윗이 지금 노래 잘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일까요? 물론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이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노래 잘하는 자라고 밖에 얘기 못할까요? 다윗이? 노래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한테?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 장수 아닙니까? 나 한때 엄청난 장수였어 라고 충분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메달들,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무공훈장, 각양각색의 훈장이라는 훈장은 다 달고 등장할 수 있는 우리 북한의 그 최고 수령이 달고 이만큼 달고 다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뭐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노래 잘하는 거 이거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싱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시를 많이 지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노래 잘하는 걸 갖고 예배자라고 비약합니까? 제가 비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얘기가 그런 거지요.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말하며 해놓고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이 높이 올리운 자, 영어로 얘기하면 the man exalted by most high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지극히 높으신 지고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제의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와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높이셨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올리운 자,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힘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노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모든 영광을 부어주노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는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라고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다윗이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이름, 그리고 자기 평생에 기억되고 싶은 이름, 지금도 이 마지막 인생의 이제 마지막 종점을 찍는 이 시점에서 기억되고 싶은 간절한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 이름은 대장도 아니요, 장수도 아니요, 거부도 아니요,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가도 아닌 하나님 앞에 노래 잘 부르는 자, 예배자가 자기는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저는요, 자녀들을 기를 때 저는 별로 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분들은 우리 아이를 스카이 대학에 보내고 뭐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 보내고 뭐 삼성전자에 보내고 막 이런 큼직막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뭐지? 우리 애들을 나중에, 물론 어려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얘네들을 키워서 뭘 시키면 좋을까? 아직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녀 교육에 대한 플랜이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요, 여태까지 기도해 온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사가 돼놓고는 애들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서 어떡하지?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아무리 애들이 뭐 어리숙해 보여도 그렇지, 좀 얘네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얘네들이 그렇게 클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갖고 나한테 계속해서 지금 기도해 왔는데 너 그거 중요한 건지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심지어 저는요,
지금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들, 또 여기 계시는 장인어른 장모님들, 또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저는 그것밖에 기도 안 합니다. 갑부가 되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요. 저에게 뭐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은근히 막 이렇게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뭘 기도하느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왜 그게 중요한지 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왕이 되었어도 아까 알렉산더 대왕 봤잖아요. 손 하나만 바깥에 내놓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렇게 아무리 천하를 제패했어도 빈손으로 간다 이거죠.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거기엔 없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이 세상의 기준의 사랑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예배자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자에게는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예배자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고 또 지금도 노래하고 싶고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다라는 이 유언은 허무가 없어요. 왜? 삶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한 털도 먼지 한 카락도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허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허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했던 것은 여러분 천국에서도 만나게 되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 찬양인데 여러분 그것을 연이어서 하게 되니 어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허무다라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천국에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높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기쁨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유언에는요 자기 이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은 이런 사람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래 무슨 노래했어? 이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공수래 공수거 역시 삶은 허무야 이러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relationship 관계 가운데 있었더니 나의 삶은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4절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 바깥에는 춥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볼 거예요. 그때마다 움츠렸던 그 시간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와 하면서 우리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에게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은 따라해 보시죠.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어떤 문장으로 요약해서 만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약할 것이 만약에 없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더라 이것이 요약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 나의 삶은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찬란하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청명하고 비후의 광선처럼 정말 온 땅을 다시 한번 생기 있게 비추는, 그래서 우미 돋게 만드는 생명력 충만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표정이 아직도 어두운 것은, 그래도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만은 아직도 내가 참 이게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요약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겪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한번 우리에게 분노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내 삶과 감정을 붙잡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힘겨운 시간들로 오늘도 씨름하고 부딪히고 낭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노라고 얘기할 그날을,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다 쓰십시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운명할 때 남긴 최후의 말, 그분의 무덤에 제일 세 줄이 적혀 있는데 제일 첫 줄에도 이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Best of all, God is with us.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의 이러한 유언이, 이러한 삶의 궤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고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침 햇살처럼 내게 다가오신 따스한 하나님 사랑 성령의 오심 고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않으리 영원히 너와 사랑을 나누리 진리로 너를 굳게 세우리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 비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세상 끝까지 세상 그 무엇도 너와 바꾸지 않아 나는 내 하나님 성령의 바람 진리로 너를 굳게 세우리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 비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세상 끝까지 세상 그 무엇도 너와 바꾸지 않아 나는 내 하나님 성령의 바람 비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닥쳐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세상 끝까지 세상 그 무엇도 너와 바꾸지 않아 나는 내 하나님 성령의 바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소망 예수는 나의 이젠 편히 쉬어요.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의 천사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뜨거운 눈물 흘리며 서 있죠. 모두 끝인 건가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억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의 사랑 예수, 이젠 볼 수 없나요?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찢기고 상하여 십자가 지셨네. 마지막 그 한마디, 저들의 죄 사하소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 물을 던지죠. 그때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예수, 나의 사랑 예수, 그분이 날 부르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살리네. 다시 사신 주님을